오늘 말씀은 그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이 다니엘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갖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몇 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죠? 흔히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70년이요. 정확해요? 책임져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포로로 잡혀간 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 1차가 몇 년이죠? 1차 포로요. BC 605년. 2차는요? 아니,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70년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598년. 3차는요? 586년. 그럼 기준을 뭘로 삼을래요? 그러면은 또 귀환도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싹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귀환은 몇 년이죠?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년도에 맨 처음에 돌아온 게 몇 년이죠? 고레스 시대, BC 538년입니다. 이때 딱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이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2차는 몇 년도에 돌아오나요? 458년. 이때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에스라임. 3차는요? 3차. 이건 외우기 쉬워요? 444년. 이때 중심 인물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3번에 걸쳐서 가고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에서 2차까지는 몇 년 정도 되나요? 빨리 계산하시면 몇 년이요? 160년. 대충 짐작하면 그렇죠.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좀 비슷해요? 70년 가까워요. 제가 딱 보니까 나오는데 1차 한 70년 정도 되죠. 근접하죠, 그렇죠? 아니, 은행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저는 숫자에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밝을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너무 작은 숫자군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하나는 심판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왜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겪게 하셨느냐? 그냥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했죠. 하나님 심판하신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요, 뭐를 의미하냐? 고난을 고난.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겠어요.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우리 총무님이 우리 밴드에다가 한번 동영상으로 그 노래를 올려놨었습니다. 시편 137편. 바벨론 강변에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시편 137편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아주 모델입니다. 모델.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매우 중요한 직장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죠.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고난을 만나죠. 여러분 다니엘은 몇 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입니까?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 1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는 주로 왕족들이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그냥 살았더라면 왕궁에서 다 시중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영광 누리면서 살았을 사람. 근데 이 잡혀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제가 볼 때는 10대입니다. 10대. 어린 시절에 잡혀갔어요. 아마 한 10살 됐을 것 같아요. 이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 유대에서 잡아온 애들 중에 좀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 몇 명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환관시켜라. 환관이라는 게 뭐예요? 환관. 물론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내시입니다만은 뭐 조금 다르긴 달라요. 우리는 아예 그냥 막 거세도 시키고 그랬죠. 근데 아마 이 시대에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언어도 안 되지. 이 바벨론 문화도 모르니까 갈대아 학문 가르치게 하고 언어도 가르치게 하고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이름이 원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부모가 아주 믿음이 좋았나 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야, 너 이제 다니엘 아니고 앞으로 네 이름은 벨드사살이야. 벨드사살은 뭐냐? 이거는 바벨론 신이에요. 벨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름까지 바뀌고 이제는 뭐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자기 나라의 이 히브리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뭐 한 두세 가지만 딱 봅시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몇 절입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뭐 했느냐 보니까요.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쉬운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오히려 더 쉽게 한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자기 처지 딱 생각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왕족인데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는 이제 환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잡은 거예요. 굳게 먹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은 겁니까? 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도 먼저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직장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탁 굳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딱 거절하니 여러분 이거는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인데 희한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 환관장이 오늘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겠어요? 이 환관들을 다 관리하는 이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 동정과 환심을 사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재익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저를 이렇게 양육을 해줬어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 시키고, 아무튼 제가 그분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군대를 학사장교로 갔어요.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학사장교로 가는 경우가 흔치 않죠. 근데 군대 생활을 이분이 5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시절만 해도, 우리 시절만 해도 솔직히요, 군대에서 투표하면 뻔했습니다. 그렇죠? 다 경험하셨죠? 다 1번 찍어야죠. 근데 이분이 이거 거절했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소대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래가지고 병사들 보는 앞에서 중대장한테 그렇게 맞았대요. 근데 희한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분이 연대 참모로 가게 됐어요. 연대 참모로. 근데 연대 참모 중에 이 교육관으로 가가지고, 이분이, 이 교육관이 뭐 하는 거냐? 중대장들 평가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육사 출신도 아니고, 뭐 장기 복무할 것도 아니고, 군대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꿀보직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하도 희한해가지고 나중에 이 연대 인사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왜 나를 뽑았습니까? 왜 나를 여기 이런 보직을 나한테 줬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고. 연대 내에 있는 모든 소대장들 그냥 쫙 명단 놓고 사진 놓고 쫙 누구 불러올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자네가 들어오대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자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 뭐 하나님이 굳이 도우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다니엘이 또 어떤 면에서 탁월하냐. 저는 이 점을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습니다. 605년 누구한테 포로로 잡혀간 거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어디 왕입니까? 이건 역사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역사가 여러분 길지가 않습니다.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줬는데, 그러니까 사위가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매형이 자기 처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는데 조금 있다가 또 신하가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하가 정권을 딱 잡아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국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 옆에 바사라고 있습니다. 바사는 오늘날 페르시아죠. 이란. 바벨론은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이란은요, 이 앙숙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일본은 저리 가랍니다. 근데 바사 왕 고레스죠. 고레스가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고레스가 돌려보내잖아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고레스 시대 때에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은요, 국민의 정부에서 장관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또 장관했어요. 뭐 정권이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하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는 또 뭐 무슨 청장 하나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봐도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대를 불문하고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막 국가 자체가 바뀌어도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올 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왜 다니엘은 안 돌아왔을까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왜 다니엘은 안 돌아왔을까?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고령입니다. 605년에 뭐 한 15살 정도였다. 그러면은 뭐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는 나이. 그러니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마 보내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은 보내주고 싶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필요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다니엘서 그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성경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에게는 일상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던 것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루에 3번씩이나 할까?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와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면 됐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요, 하루 몇 번씩 기도합니까? 5번이요? 이 사람들은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고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강의 시간에도요, 시간 되면 이거 둘러매고 옥상 올라간대요. 기도하러. 서울대에서는 아예 그 기도실 하나 만들어졌을걸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고 점심시간 짬을 내서 10분이라도 조용히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저는 세상 속을 살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도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였던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직장생활 중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가운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